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가 물어볼 때 멈칫하고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청주가 행복해집니다. 어떤 그런 표를 내걸죠. 행복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한다는데 무엇이 행복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마음의 상태가 기쁜 상태를 말해요. 마음의 상태가 기뻐야 된다. 온전한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재산이 아무리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예전과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에서 이제 방학 때 선물 준다고 사왔는데 선물을 주고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어요. 메이드 인 USA가 돼야 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갖고 미국에 사왔는데 왜 이래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런 공장, 손기술 많은 거, 옷 같은 거, 비싼 옷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좀 정성이 들어가고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공장으로 막 찍어내는 게 그런 게 아닌 것은 그 당시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였고, 이제 좀 싼 거 막 찍어내는 거, 이런 거 공장에서 돌리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건비 상승되고 경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좀 또 베트남이라든지 저 다른 나라로 밀려 나가죠. 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죠. 많이 풍요로워지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금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배 이상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러면 더 행복해졌을까?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죠. 특히 이제 어른들, 노인들 자살률도 그렇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죠. 코로나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큰 거예요. 노인 빈곤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노인들 자살률이 일어나는 것과 20대 자살률이 높았는데, 이제 10대 중에서도 10대라고 그러면 보통 중고등학교잖아요. 중고등학교는 1, 2를 두고 앞다투고 있고, 초등학교 자살률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왜? 생활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 힘들어도, 예전엔 힘들어도 잘 살게 되겠지. 좋은 날 오겠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어려워도 적금 들고 해서 조금씩 노력해서라도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건, 사걸세 살다가 월세 갔다 전세 갔다 하면서도 예전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희망이란 걸 갖고 살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래도, 요즘 나오는 세대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죠. 근데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생활하는 것에 종교에 관심이 없고 죽는 사는 거 관심이 없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환경보다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생활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궁핍해지게 되고 더 힘들어졌다.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이 여유롭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행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 안에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떠나서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편한, 행복한 것. 그러니까 이지선 시도를 했고 공평하신 하나님에게 했던 1급 장애를 가지고서 입에 볼펜을 물고 글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심중천국이 이루어지죠. 세상에서 어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기쁨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목마르다는 거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갈급함, 목마르면 갈급함, 부족함이 있는 것. 기쁨이 갈급하고 희망이 갈급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면 내가 그의 삶의 생수가 넘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이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걱정을,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수 없게 만드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해야 돼요. 영혼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든 가진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아돌프 텐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3주 동안 서로 관찰해보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용서하며 산다. 이게 흔히 그러죠. 우리가 평생 잠자는 시간을 모았을 때 몇 년을 잠자고 몇 년은 먹는 데 쓰고 그렇게 되는데 30년은 있는 듯 없는 듯 초월의 단계죠. 아이고 저 화상 속색인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근데 그걸 초월하는 단계. 인생이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데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땐 안 좋죠. 기쁠 땐 기쁘고 안 좋을 땐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게 우리 삶이 계속 변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죠. 이게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걸 떠나서 내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멀어집니다. 포기한 세대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절망. 이 어디 뭐 다른 종교에서 나왔든 뭐든 간에 그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국민 정서를 좀먹는 거죠. 이 생에는 틀렸어. 다음 생에 이번 삶을 틀렸어. 먼저가 나는 틀렸어.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입에 달고 살죠. 이번 생이 끝났으면은 다음 생엔 없어요. 다음 생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워낙 불교의 뿌리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뭐 윤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이번 삶 틀렸으니까 다음 생에, 그래서 빨리 끝낸다고 다음에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고 길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라.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 위로 못해줘도, 세상 사람 못 도와줘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 다 나 안 사랑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힘들고 저기 상황에서 불현듯 이제 앞에는 잘 몰라. 앞에는 이제 가사 찬양할 때 보면 앞에는 거의 이제 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음이 애매하면은 앞에는 이렇게 안 부르게 되더라고. 뒤에는 크게 부르고. 근데 앞에는 이제 뭐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데 선교단에게 묻혀서 가죠. 근데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뒷소절이 그렇게 나오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임을 나는 믿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 앞에도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소망이 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꿈을 가져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공정이 없고 그 세상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렵고 물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셨지만 분명히 말해요. 구하면 주신다. 두드려야 열린다.
주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 뭐예요?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물론 감사도 하지만 불평할 때도 있죠. 감사도 하는데 힘들 때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직 주지 않았지만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때론 이 고난조차도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그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파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배고픈 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으면 배고픈 것이 문제가 되죠. 근데 돈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고르면 돼요. 운전을 못한다, 운전면허 딸라고 고생할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를 고용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도 운전 못하는데 교회를 안 오는데 교회까지 데려다 주시는 분들 있잖아. 출퇴근 시켜주시는 분들. 내가 운전 못한다고 비 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지 걱정할 필요 없어.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 내게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돼.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죽겠고, 그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세상에 돈, 명예, 모든 것을 가져도 이런 것들은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족하고 죄 많고 늘 깨지는, 그렇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들, 내가 몸부림치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시면 마귀는 틈나면 그걸 도둑질해 가려고 자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뭐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죠.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마귀 새끼가 틈타지 못하라고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는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킬 짤 찾는다. 틈만 보고 틈만 생기면은 득달같이 달라드는 게 마귀 때인데 마귀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놓쳐.
우리 교회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제 기도 생활을 좀 뜸하게 하고, 믿음 생활이 목회자가 기도해라 할 때 기도 안 하고 여기저기 세상 일 바빠서 이렇게 기도줄 놓을 때 기도하라고 그래도 이제 들은 채 많지 하더니 어느 날 막 불이 나게 달려왔다. 왜 했더니 꿈에 자기 창문 밖으로 귀신들이 이렇게 매달려갖고 들어오려고 안을 이렇게 엿보면서 매달려 있대. 성경이 뭐라? 한 귀신이 쫓겨나가면 7귀신 데리고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 은혜, 모든 것을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 마귀는 살리는 역사를 못해요. 마귀가 잘하는 거 뭐예요? 도둑질, 선성의 도둑질, 거짓말. 하와한테도 거짓말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것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요새가, 피할 산성이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 나오면 모든 것이 조용해져요.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기독교 신문에 그런 얘기 나왔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는데 지금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 거기만 없겠어요. 정치판도 그렇고 여기저기 보면 인재가 없죠. 사람이 없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이 영적인 전쟁이 빨리 판가름 나야 돼요. 감리교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 쪽도 그렇고 총회하는데 밖에 WCC 탈퇴해야 된다, NCCK 탈퇴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종교 혼합주의 탈퇴해야 된다. NCCK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킨 동성애를 주장한 사람들이 그 집단이에요. 기독교의 진보단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제 약간 친북적인, 종북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죠. 그래서 아니 성경에 동성애는 안 된다 그랬는데 동성애 찬성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 단체가 돼? 그건 아니에요. 진보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이어야지. 비성경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총회 때 해야 된다. 감리교는 올해 10월 달에 지금
연애별로 벼르고서 결판을 낸다, 한다 안 한다 하게 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주류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것에 치우쳐서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회개 운동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 교회 큰 교회들 많은데 회개 운동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지역이 우리 선주센터 지하실 내려갈 때 보면은 옛날에 구국기도 한다고 전용태 검사장 입고 그럴 때 목사님께서 구국기도 한다고 무심천에 3만 명 모여서 기도했던 거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3만 명. 그날 모였던 통계가 3만 명이에요. 그 이후로 여러분 뭐 이단 대책 회의를 한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체육관에서 모일 때 몇천 명 넘어가지가 못하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던.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그냥 당연히 거저받은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하는 거 많으면, 세상 따라가는 거 많기는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전화 가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만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를 연단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죠. 내게 주시는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야 우리가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아버지가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시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거시기 뭐 이렇게, 아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그래서 뭐야? 성, 부, 성자, 성령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Like son, like father, 부전자전이라고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자연히 없어져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들 얘기로 하면 안식일 날 폭탄 공격이 있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을 포로로 많이 끌고 갔죠. 오늘 이스라엘에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 죽으면 그 이슬람 하마스죠. 이슬람 사람들은 뭐 10명, 100명씩 죽이는데 지금 사상자가 뭐 수백 명이 넘어가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도 인질로 포로로 끌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러는데 미국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대주겠다 약속했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시급해졌어요.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신 분들은 아마 가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마지막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이요. 세상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니까 날 물속에 던져라.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니네에 안 갑니다. 나를 차라리 물속에 던져요. 내가 그냥 죽을래요.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던져지는 순간에 납작 물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회개하게 시키시잖아요. 자발적인 회개가 되면 고난을 안 당하는데 자발적인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셨어. 회개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됐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앞에 멸망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죠. 그 사람들이 기뻐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때 아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엄마들은 그런지 몰라도 아빠는 애가 먹는 거 보면은 잘 먹고 그러면 기쁘고 내가 먹던 거 더 먹고 싶다면 주고 왜 뭐 주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배는 안 부르더라고. 나도 배고파서 안 되면은 고기 다 주고 풀떼기라도 뜯어 먹든지 뭘 먹어야지. 애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진 않더라. 근데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잘 먹는 거 보면 어때요? 기분 좋죠. 잘 먹는 거 보면 끼적대고 안 먹고 편식하고 못 먹었고 비실비실한 것보다 우리 온유가 애가 이제 믿음이 소망기보다는 감기도 덜 걸리고 원체 그렇게 큰 잔병아리를 안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워낙 잘 먹어요. 눈 뜨면 자는 순간까지 먹어요. 오죽하면 할아버지가 밥 먹고 나서 7시 이후에는 못 먹는다고 금식령을 내려놨어요. 자는 순간까지 먹어요. 자기 전까지. 우유 먹어도 되냐고. 그 밤에 자기 전에 우유를 이만한 거를 아까도 한참 먹어요. 학교에서도 먹고 한참 먹었는데 뭐 얼마나 크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밥 먹고 돌아섰는데 뭐 먹을 거 없냐고. 과자든 뭐든 냉장고 뒤적뒤적거리고 저 곰이 꿀단지 찾듯이 냉장고 뒤적거리면서 자기 전까지 먹어야 돼. 먹을 거 이렇게 뺏고 못 먹게 하면 울더라고. 7시 넘어서 먹지 마 그랬더니 못 먹게 한다고 배고프다고 그러다.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워낙 잘 먹으니까 얘가 웬만한 거는 이제 그냥 이제 건강한데 이제 잘 안 먹어서 비실거리고 아픈 것보다 잘 먹고 건강해 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 받고 마귀도 때려잡고. 마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라. 마귀도 때려잡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데 세상 나가서 똘쌍쳐 터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와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줬어.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뺏기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야 애도 낳잖아요. 애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애 하나 키우는데 제가 자랄 때 그때 애 하나 키우는데 1억 5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통계는 애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려면 5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럼 세심이 얼마예요? 네, 등골이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낳는 거예요. 이제 뭐 월 10만 원, 옛날 보면 뭐 쿠폰 준다고 월 10만 원, 20만 원 그거 갖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고. 대학을 학교를 보내준다. 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먹는 게 훨씬 크다니까. 먹는 게 훨씬 커. 옛날에는 치킨 한 마리 갖고 셋이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하나씩 먹겠다 그러는데 이 먹는 거 보면은 뒷감당이 안 돼. 진짜 조금 더 지나면 진짜 다 먹은 거 뼈만 빨게 생겨서 이제는. 왜 이제 5명이라고 5개, 6개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튀긴 거 말고 이 삼계탕 있잖아요. 삼계탕은 온유는 혼자 하나 먹어. 그러고도 이제 배고프다고 하는 애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애 안 낳는 게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어야 맡겨주시죠. 그러니까 애 낳으라고 집을 준다고 해도 못 낳는다니까. 내가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잖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인 것을 보여주리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앉아도 사나 죽으나 앉으나 모든 일에 예수. 그래서 옛날 최권능 목사님 같은 경우 일본 수사가 때려도 예수, 맞아도 예수. 왜? 내 안에 예수밖에 없었어. 나오는 것이 예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돼.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죠. 예배 왔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 자리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혈루증 걸렸던 여인 원칙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고쳐주러 가는데,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게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데 그 가운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길 앉아가셨다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도 어찌 만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향하시고 나갈 때 두 소경이 쫓아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목사님 이게 우리 기도원 일정, 부흥회 일정 나오는 것처럼 언제 어디 부흥회 가시고 기도원에 언제 가시고 일정이 나와서 거기 가면 만난다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에 나올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말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닌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줬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말씀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작은 소자,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해 행한 것이 곧 나를 위해 행한 것이다. 주님에게 직접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다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이름 없는 이 작은 자, 작은 어린아이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인이나 많이 벌어라. 복 받아라. 그럼 복 받아서 뭐하냐? 주를 위해 뭘 시켰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선교하자. 이명윤 선교사님 말씀은 뭐 전도 뭐 이거 필요 없대요.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교회 하나 짓는데 건축하는데 땅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나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는 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은 집은 없는데 그냥 예배 하니까 우물 하나 파놓으면 오라고 안 해도 소문나면 옆 동네까지도 줄 서서 온대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줄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물 길러 가려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줄 서 있는 데가 옆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하리라. 아멘.
그거 하나 바르면 끝난대.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뭐예요? 복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 이 도시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해. 쉽고 단순해. 여러분 칠레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워낙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주의 사랑을 전하라. 세브란스 병원 앞에 가면 그 병원을 세운 루이스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죠.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조선에 병원이 없다. 옛날 다 뭐 어이가 있어도 한의학 쪽으로 돼 있는 거지 수술을 하고 하는 그런 서양식 병원이 없다. 병원을 줘야 되는데 선교, 의료 선교라고 해서 병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데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병원을 짓는데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이 선교비를 주면서 한 말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브란스는 어마어마하죠. 이 나라에 의료 선교 처음 들어와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자기가 일생에 받은 것 말고 주님 앞에 받을 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버드 의대에서 10년간 대상으로 연구를 한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남의 덕분에 행복하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나도 행복을 느낀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을 느끼는 거야. 내가 가까운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만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주님의 은혜를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죄 많이 짓고 벼락 떨어지는데 옆에 있으면 같이 날벼락 맞죠. 그래서 뭐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시편 1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벼락 떨어지는데 가지 마라.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은 매 맞을 때 벼락 떨어질 때 옆에 같이 날벼락 맞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의인의 자리에 서야 돼.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또 내가 기뻐하고 주님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복덩어리. 복이 굴러 들어왔다. 복덩어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린다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복덩어리가 되는 거. 복덩어리.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이름 잘 져서 복 받는다면 나는 복복이를 짓는다고. 목사님 성함이 이제 복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잘 져서 복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하는데 이름 잘 져서 복 받으면 아들은 복복이를 짓는다는데 복복이 안 되는 게 다행이지. 복복이 될 뻔했다니까. 이름에 복자 들어가서 복 많이 받는다면 복을 많이 받으라 복 많이인데 1만만 짜서 복을 많이 받으라 했는데
이름 잘 지어서 내면 진짜 복복이 될 뻔했다니까. 복복이가 뭐예요, 이름이? 근데 미국 갔을 때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름, 이게 보통 영어 이름 쓰잖아요. 세뮤얼 그랬더니, 그거 말고 한국 이름이 뭐냐? 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다 한국 이름이 있잖아요. 뭐 미자, 철수, 뭐 말자 같은 뭐 이름이 있으니까, 영어 이름 말고 한국 이름이 뭐냐? 한국 이름도 사무엘이다. 진짜 그랬더니 내가 여권 까서 보여줬어요. 여권 까서. 한국 이름도 사무엘이고 영어 이름도 사무엘이고, 왜? 성경에 있는 사무엘을 갖고 썼으니까 그 이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사무엘이구나. 사무엘로 준 게 얼마나 감사해. 복복이 안 되고. 우리 집 애들 그랬으면 우리 집 애들도 다 복돌이, 복순이 다 복복이 갈 뻔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복이라.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주님 안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